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속을 썩히고 그러면 보통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애물단지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 말들 하는데 이 말의 유래를 듣게 되면 공감도 가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또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요, 애물이라는 말에 이제 애가 원래 우리의 창자를 가르치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창자를 녹이게 하는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물건이나 사람을 가르칠 때 이 애물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단순히 그 말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부모보다 앞서서 간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이 애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근데 왜 단지라는 말이 쓰였냐 하면 어린 아이가 죽게 되면 예전에는 관에다가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옹기 단지에다 담아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보통 애물단지라는 말이 된 거예요. 참 무거운 말이죠. 그만큼 자식이 자기에게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을 창자를 녹이는 존재가 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관계돼서 어때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평생에 자식은 자기한테 애물단지 같은 존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존재가 자식이다라는 말이 이 말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이 문제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스트러글을 하고 이렇게 이 씨름을 하게 되는 문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자녀의 문제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컸는데 이 아이를 자기에게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소중한 자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바치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처럼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너에게 줄 수 있는 분이자 또한 그 소중한 존재를 가져갈 수도 있는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자 그 요구를 그에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자식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앞으로 하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건지, 내가 내 자식을 보내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외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한 사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내가 정말 내려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하다 하는 존재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한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그 서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한나가 다시금 또한 자기가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응답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맹세의 기도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급하면 서원 기도가 나오잖아요. 다 해보셨죠?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하게 돼요. 정말 좀 웃긴 말로 똥줄 타면, 응? 마음이 급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가 나와요. 그잖아요. 저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망고의 진리가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저도 여러 번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할 때는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그게 해결되고 나면 어느 순간 까먹고 사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 가운데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맹세하고 서원하는 기도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얘기하신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 기도 안에는 단지 우리의 급한 마음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급한 상황으로 몰아가심으로써 우리 입술로 도저히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급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서원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급한 마음이 담겨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 안에도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한나와 그의 가족은 이 실로에 있었던 이 성막 있는 데서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원 기도를 하고 마음 안에 평안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서원 기도대로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도 안 되었던 그 임신이 어때요? 바로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건 뭘까요? 내가 이 아이를 기다린 만큼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기다리셨고 또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이 가정이 한나와 엘가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그 이상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 보게 되면 이 말대로 한다면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이 뭐가 돼야 돼요? 이 말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은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이 사무엘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실제 의미예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말이 동격으로 쓰이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함으로써 이 아이를 구함으로 그 아이를 얻음으로써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개념적으로든 어떤든 알고 있어요. 근데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나에게는 뭐였어요? 한나에게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은 이 사건이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이 곧 그에게는 어떤 이름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말과 동격인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뭔가를 구해서 얻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우리가 센서로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지나가면 센서 등이 켜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어때요? 불이 켜지고 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그 센서 등, 하나님을 감지하는 센서 등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찬양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분이 진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의 능력과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말고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뭘로 볼 수 있습니까? 뭘로 느낄 수가 있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 없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실 때는요, 그 일과 관계된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세요. 반드시 기도하게 하세요. 그 기도가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뭘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걸 느끼고 깨닫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하세요?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 순간에. 그래야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백성 앞에서 그의 인생 안에서 그 일을 하실 때는 기도하게 하세요. 그것 말고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신앙 고백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이자 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기도의 센서를 다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이 기도가 한나를 또 하나 바꾸는 게 있어요. 아무리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해도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나에게는 10아들 부럽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를 끔찍히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땠어요? 거기에 만족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를 걸어서, 자기가 정말 목숨을 걸어서 얻고자 하는 그 자식을 걸어서 뭐 했어요? 서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귀한 자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돌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오늘 드리잖아요. 이 일이 단지 이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그것을 보여줘요. 단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요, 28절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나도라는 말이 있어요. 나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했기 때문에 그 말 안에는 뭔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게 나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에게서 가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진짜 가서 바치면서 얘기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다시 드리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귀한 자식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요. 뭐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자식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말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는 진짜 이 간단한 말을 이해한 거예요.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이 여자는 뭐 한 거예요?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 귀한 자식을 뭐 한다고요? 영원히라는 말을 써요.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이 자식을 이 젖된 후, 그때 당시에 젖을 뗀 건요 요즘은 한 돌과 두 돌 사이에 젖을 떼지만 그 당시에는 세 돌 이상 돼서 아이 젖을 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거의 석회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물을 먹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모유를 오랫동안 먹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젖된 후라는 것은 적어도 얘가 만 3세 이상 되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신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 마음은 어땠어요? 자기의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힘들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이 구함과 하나님께서 이 구함에 응답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한나와 엘가나는 뭘 깨달았냐 하면 단지 이 아이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보다 더 이 자녀 안에 하나님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꿈과 소원이 더 많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을 드러내 자식들이 내 자식이기 전에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게 있는 이 자식들이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대신해서 줄 수 있는 이 아이를 이 아이가 이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맡기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올려야 하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는 나의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 이전에 누구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그분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엘가나와 한나는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릴 수 있었어요. 한나는 엘가나에게 사무엘이 이 젖을 떼고 나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소원 기도는요, 어떤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소원 기도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수기 30장 있는 데를 보게 되면요, 한 집에서 여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허락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소원 기도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취소가 됐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딸이 소원 기도를 경솔하게 했을 경우에 아버지가 그 소원 기도를 동의하지 않으면 그 소원 기도가 인정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3절을 보게 되면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사사기의 시그니처와 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의 소견에 오른 대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의 소견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죠. 아내. 근데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무슨 말씀을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엘가나가 왜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그 일을 이들이 봄으로써 뭘 깨달은 거냐 하면, 이 일이 단순히 우리의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아이 안에 담겨졌다는 걸 이들이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신 그 사건을 이 사람은 뭐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사건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과 뜻이 뭐 하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엘가나가 지금 이 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단지 자기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이 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엘가나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자식을 함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걸 본 거예요. 확실하게 이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소망을, 그분의 소원을 본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과 소원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가 아이를 얻은 일을 단순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서 이룬 소원 성취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인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사람 안에서 진심이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 서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서원 제사와 관계돼서 제물의 양을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보면 8절에서 10절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여기 보게 되면 소 한 마리의 기준에서 제물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3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포도주 1 가죽 부대. 정확히 어때요? 3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이 아이를 드린 일이 아니라는 게 이들이 드린 이 제물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딱 3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참으로 이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그분의 소원을 먼저 받고, 그래서 그들은 그 젖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언제나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 끓이시죠? 얼마나 마음 안에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자녀를 볼 때에 아직 이 자녀들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넣으신 소망과 소원이, 소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아이들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그걸 인정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 하시옵소서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것이기 전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식으로 인해서 애달아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만 하나님, 우리가 놓친 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시고 주께서 더 애달아하고 계십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과 소망이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한나와 엘가나의 마음 안에서 그들이
그 귀한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더 큰 소망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여 영원히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 것처럼 내 근심과 걱정, 자식으로 인한 괴로움들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